감사하면요 딱 떠오르는 권사님 한 분이 있어요. 저는요 참 그 권사님을 생각하면서 목회자에게 어떤 부분에 한 단어가 딱 떠오를 때 그때 거기에 걸맞는 분이 쫙 하고 기억 속에서 가슴 속에서 뭉클거린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제가 감사하면 떠오르는 한 권사님이 계시는데 그 권사님 가정에서 일어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시어머니인 이 권사님을 보는데 이 권사님이 소파에 앉아 있는데 그 얼굴에 웃음기 그리고 그 입술에 중얼거린 소리가 감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며느리가 궁금해서 어머니 뭐가 그렇게 좋으세요? 뭐가 어머니 이렇게 행복해 하고 있는 거 있어요? 하고 물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내 안에 감사한 생각이 들어오더라. 그래서 무엇을 감사할 것인가 하는데 부엌에서 달가락거리는 그 소리에 네 생각이 나더라. 네 생각이 나면서 정말 하나님 저 며느리를 내 며느리 주셔서 감사해요. 감사가 나오는데 왜 감사하는데 널 생각하면 감사한데 눈물이 나오니? 그리고 뭘 감사할까라고 할 때에 이제 아들과 손자 손녀를 생각하면서 내게 이런 아들을 주시고 내 이러한 이제 손자 손녀를 주신 것. 근데 그때에 제가 알기로는 손자 하나가 마음고생을 많이 좀 시켰거든요. 그런데 마음고생을 시킨 손자일지라도 걔가 내 손자라고 하는 사실 앞에서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오고. 그리고 내가 이 서울에서 정말 자식들 하나 제대로 가르치지도 못했는데 그 자식들이 그래도 지방칸이라도 사가지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그 자체만 생각을 해도 감사가 나오고 그리고 자기에게 보잘것이 없는 아주 지극히 작은 것이랄지라도 그것이 자기에 있다는 사실 앞에 감사가 저절로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을 뜨자마자부터 감사한 생각이 들었고 무엇이 감사한가 생각해보니까 모든 것이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감사가 무엇을 가져다 주냐면 이 권사님의 마음에 평안을 가져다 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감사를 묵상하면서 이렇게 소파에 앉아 있을 때 며느리 눈에는 어머니, 그 어머니 얼굴에 비친 그 웃음, 어머니 그 이제 몸에 얼굴에서 비치는 그 평화스러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머니 입술에서 나오는 감사의 진정성, 이런 것을 느끼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람이 감사한 사람인가? 이 부분을 함께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인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인가 물은다고 한다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따라서 해보십시다. 은혜를 아는 사람이 감사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은혜를 아는 사람, 은혜를 아는 사람이요, 은혜를 아는 만큼 감사한다는 거예요. 우리 이미지 성도님, 고병학 성도님을 하나님이 내 남편을 주셨어요. 은혜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 남편은 남편이기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어지면 우리 고병학 성도를 향한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 되겠어요? 무언가 하나에도
정말 은혜 안에서 내게 주신 내 남편이 이런 선물을 한다라고 하면은 은혜가 아니면요, 그래 거기다 놔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작은 걸 해도 고마워, 감사해 여보. 그러면 이 말 한마디가 고병학 성도를 움직이게 만들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은혜를 아는 사람이 감사하게 되어지는데, 이 감사의 그러한 크기, 그 정도는 은혜를 아는 만큼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다니엘 기도회에서요, 셋째 날인가, 아마 그 어간에 둘째 날 아니면 셋째 날, 넷째 날 이 어간에 필리핀 아이가 잠시 등장을 했어요. 등장을 했는데 그 필리핀 아이는요, 빈민촌에 살고 있고요, 또 어렵게 살고는 있지만 걔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이 아이의 감사는 무엇이 있고 없고 이것을 떠나서 자기가 구원받았다,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하셨다, 이 한 가지 사실로 그 환경과 상황과 처지를 초월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야, 은혜가 되어진다는 것은 저런 것이 아닐까. 은혜를 아는 만큼의 그 환경과 상황과 모든 것을 초월해서 저런 감사가 나올 수 있구나. 이런 것을 제가 거기서 봤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21장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부자가 성전에서 헌금을 드리는 것과 과부가 헌금을 드리는 이것이 비교법으로 딱 나누어져서 이야기가 되어져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부원 설명을 좀 드리면요, 이 부자는요,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루 있지 않습니까? 자루에다가 동전을 많이 담아가지고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헌금함에 쏟으면 무슨 소리가 납니까? 계속 동전 떨어지는 소리가 나와요. 혹시 여러분 이스라엘 성지 순례 가면 회당이라든가 또 이제 다른 곳에 이렇게 가보면 헌금함이 있어요. 그러면 헌금함 주댕이가 조금 작아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푸대자루 주둥이를 놓고 이제 돈을 쏟는다고 할 때 어떤 소리가 나겠습니까? 짜르르르 하고 떨어진 동전 소리가 얼마나 기냐 따라서, 야, 이 사람 헌금 참 많이 하는 사람이구나, 이 가치를 거기서 평가를 해요. 지금 부자는요, 이렇게 자루에다가 동전을 담아가지고 헌금함에다 헌금을 드릴 때에 쫙 그런 소리가 예수님의 관심을 끈 거예요. 그런데 바로 뒤이어서 한 과부가 동전 2렙돈을 딱 드리거든요. 그 소리는 땡강 땡강 2번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두 모습을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저 부자는 풍족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렸지만 이 과부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 봐도 부자가 헌금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부자가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부자는 칭찬하지 않고 예수님은 과부의 2렙에 땡깡 떨어지는 그 헌금을 칭찬하시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차이가 뭘까요? 부자가 많이 드렸다면 우리 생각에는 부자를 칭찬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부자를 칭찬한 것이 아니라 이제 가난한 이 과부의 헌금을 칭찬하셨다. 무엇이 이 칭찬을 만들었을까? 이 부분을 여러분과 제가 좀 깊게 생각해 볼 내용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그는
있는 것이 풍족했어요. 풍족한 것 중에 그저 이거 하나 앞에 드려야지. 그리고 또 더 나가서 이제 동전을 그렇게 잔뜩 가지고 드렸다는 것은 나는 이렇게 헌금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것을 드러내고 나타내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드렸지만, 이 과부는 있는 것 그 자체를 다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있는 것 자체를 다 드렸다라고 했을 때 사실 이 두 렙돈은 어떤 돈인가라고 할 때에,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어려운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제가요 교통비가 없는데, 제가요 밥 좀 먹고 싶은데 밥값이 없는데 하면은요, 때로는 10,000원도 주고 때로는 20,000원도 주고 그런 것이거든요. 그것을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두 렙돈이라고 하는 것은 학자마다의 그 가치를 좀 달리 이야기합니다만은, 대충 제가 이제 중간을 선용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이스라엘은 뭘 먹죠? 우리처럼 밥 먹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빵을 먹어요. 이 빵 가격, 두 끼를 해결할 수 있는 빵 가격, 그게 두 렙돈이에요. 그러니까 한 렙돈에 빵 한 끼를 이제 해결한다. 두 끼 정도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드리면 내가 굶주려야 돼. 내가 먹을 것이 배고파야 돼.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배고픔보다도 더 크게 느껴진 것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가치라고 부분에 있어서 더 크게 느껴진 것에 마음을 두게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럼 무엇에 이 여인으로 이 헌금을 굶주릴 줄 알면서도 이 헌금을 드리게 만들었느냐라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요, 내 안에 크게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나의 감사는, 평소의 감사는 달라요. 정말 내가 은혜를 알면요, 내가 없다 할지라도 있는 것까지 다 달달달달 이제 내가 긁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되, 이런 마음입니다. 더 드리고 싶은데 내 형편과 사정이 더 드릴 수 없어서 뭐까지 드려요? 눈물까지 드려요. 내 마음은 더 드리고 싶은데 내가 가진 것이 이것밖에 없어서 이것밖에 드리지 못하니 사실에 가슴 아픈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은 가지고 있는 전체를 드릴 뿐만 아니라 눈물, 자기 마음까지 거기에 담아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런 과부를 보시고 이런 과부를 칭찬하셨는데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할 것은요, 오늘도 주님은 내가 어떤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나 그걸 지켜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성경이 이제 그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어떠냐, 어떤 마음으로 헌금하느냐, 그걸 보시기를 원하시고 확인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그 감사 이전에 그 감사를 만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로다.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고, 정말 감사하는 그 감사 때문에 자원하는 심령으로 드리는 이 감사, 자원하되 더 드리고 싶은데 더 드릴 수가 없어서 거기에 마음과 눈물과 함께 드리는 이 감사, 이 감사가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배경과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그 당시에 역사적인 가뭄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사람들이 살기가 힘들다 보니까 교회를 운영하기가 어려웠어요. 이러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들었거든요. 이 아픔을 어디에서 이제 이야기하느냐, 고린도 교회 그 강단에서요,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이 어려움 속에 교회가 지금 사라질 그런 상황 속에 있다.
이것을 생각할 때 내 마음이 참 안타깝고 괴롭고 힘이 든다. 그래도 예루살렘 교회하면 우리 모태교회가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렇다고 하는데 우리가 도와야죠. 당연히 이 고린도 우리 교회가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야지요. 이런 말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말을 들은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뿌듯하죠. 이런 교회가 있어가지고 돕는다고 하는 것이 정말 자원해서 구제 헌금을 들여가지고 돕게 한다는 것이 뿌듯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마게도냐 지역에 가가지고 복음 전도하면서 세워진 교회에서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자원하는 그 마음으로 구제 헌금을 보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게 했다. 그 고린도 교회를 생각할 때 내 마음의 뿌듯함, 보람이라는 것이 저절로 주어진다 하고 이야기했더니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이구동성 우리도 동참하겠습니다. 우리도 하겠습니다. 우리도 돕겠습니다. 해가지고 헌금해서 보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살펴보면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고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성서에 나타난 내용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고린도 교회는 부유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성지순례 가시면은요 고린도 교회 앞에 은하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도시의 그 형상이 얼마나 그 당시 발전적이고 또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얼마나 경제적으로 이제 풍요로웠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눈에 느낄 수가 있어요. 이렇게 고린도 교회는 부유한 그런 교회예요. 그런데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는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때문에 유대인의 핍박도 받을 뿐만 아니라 로마 정부의 핍박도 받게 되어지고 그래서 신앙 그 자체가 어려운 생각해 보세요. 임금을 줘도요 주일날 일하고 난 다음에 끝나고 줄게. 유대인들이 그러는 거야. 일 시켜먹고. 그러면 그 돈을 받기 위해서 주일날 유대인의 상점에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공장에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는 주일날 일할 수 없습니다 하고 일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유대 배불렀구만. 자기들은 안식일 지키면서도 사람들은 일을 시키고 여기서 크리스찬들은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예배를 드린다고 했을 때 그걸 방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사건건 시비를 꺾고 법적으로 제소를 하고 그래도 신앙생활을 한다는 자체는 생업에 이제 직결된 문제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힘들고 어려운 교회가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자원은 했지만 헌금을 안 하는 거야. 근데 마게도냐 이 소리를 듣자마자 우리가 있는 대로 한번 우리가 거두어서 우리 예루살렘 돕자 해서 이미 헌금을 보냈어요. 그런데 이러한 사실 속에서 사도 바울의 마음에 답답한 거 있었어요. 힘듦이 있었어요. 왜요? 자기가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헌금해서 구제로 보내기로 했다라고 이 말 듣고 지금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가 우리도 하고서 그걸 했잖아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말만 했지 어떤 실행 하나를 옮기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사도 바울은요 어떤 자기 목적을 위해서 지금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를 이용한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것을 오늘날 사기친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전전긍긍하면서 이 고린도 교회가 언제쯤 자원하는 심령을 가지고 이 구제 헌금을 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갖다 줄 것이냐 이게 관심일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참다가 못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가기로 결정합니다. 가기로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을 앞서 보내가지고 내가 너희들에게 가기 전에 너희들이 약속했던 그 구제헌금을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라. 내가 어디까지 가기 전에, 고린도 교회 가기 전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온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이제 고린도 교회가 헌금을 해가지고 이제 사도 바울이 사람들을 시켜서 그것을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좀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린도 교회 성도를 통해서 역사하셨느냐? 아니면 마게도냐 성도를 통해서 역사하셨느냐? 역사를 보면은 역사가 우리가 가르치는 교훈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것이 뭐죠?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세요. 지금 신앙생활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세요. 또 더 나가서요. 마게도냐 지방이 유럽이거든요. 세계 복음화된 전초 기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활용해 버리세요. 더 나가서요.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축복하신 것이 아니라 마게도냐 지방에 있는 교회들의 성도들을 축복하시는데 누굴 축복하세요? 자녀들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보면은요, 콘스탄 대제가 여기서 나와요. 로마 황제가 된 크리스찬 콘스탄 대제가 여기서 나오는데, 또 이 콘스탄 대제로 인해 가지고 이 기독교가 313년 AD 313년에 기독교로 공인이 되잖아요. 정말 큰 줄기에서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성도의 자녀 손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은총은 어떤 것이 그 안에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할 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느냐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감사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은요, 받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둔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조금 더 눈을 열어서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라고 할 때, 씨 뿌리는 비유에서 우리 주님은 30배, 60배, 100배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것, 그 드린 것은 30배, 60배, 100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정말 오늘 여러분과 제 그 생의 그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은혜를 깊이 헤아림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감사가 있는 성도 여러분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보면은요, 여러분 두 번째 보면 감사는 진정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에 다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감사는 진정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17장을 보면은 한센병 10명의 한센병 환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정말 이들이 자기 형편과 사정 이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에게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주옵소서 외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밑도 끝도 없이 야 너희 몸을 제사장에 보여라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그 당시에 문둥병자가 문둥병이 나았다고 하는 것을 증거해 주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내가 문둥병이 났었습니다라는 걸 보여줘야 제사장이 너 문둥병에서 났었어 이렇게 선언해야 자유인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 가서 보여라라고 하는 것은 나섰다라고 하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 10명의 한센병자들이 나선 줄, 그 말들을 될 줄 믿고
제사장에 가는 도중에 낫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정말 이런 역사들을요, 이 10명의 한센병 환자가 두 눈으로 손을 바라서 확인했어요. 자기 몸으로 그걸 느꼈어요. 그 순간 내가 지금 이 한센병 때문에 어떤 생활을 해왔느냐, 사람들에게 저주받은 자로 손가락을 받고 내 가족과 함께하지 못하는 그 아픔과 고통이 있었고, 내가 동네 어린아이들에게 돌팔매질 당하면서 그런 핍박과 어려움을 겪고 먹을 것이 굶주리지 하루 이틀이 아니고 이런 서름, 이런 아픔, 이런 고통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나섰어요. 두 눈으로 확인하고 온몸으로 자기가 느끼고 있어요. 그랬을 때 그들이 갖는 기쁨은 얼마나 큰 것이겠습니까? 정말 그들의 기쁨은요, 그간의 아픔과 고통과 힘듦에 대한 이유를 넘어버려요. 그런데 이렇게 기쁨이 넘칠 때 그들 안에 숨겨진 욕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막 달려가고, 가족들에게 달려가고, 친구들에게 달려가고, 세상으로 해서 달려갑니다. 사마리아 사람도요, 같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자기도 지금 제사장에게 딱 가서 보여주고 으악 하고 해방된 기쁨과 즐거움 속에 가족들에 찾아가고 친구 찾아가고 세상에서 내가 이제 회복했다, 건강했다, 나 정상인이다 외치고 싶은 그런 마음이 굴뚝 같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요, 제사장에게 가기 전에, 가족들에게 가기 전에, 친구에게 가기 전에, 세상으로 가기 전에 예수님께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럴 때 17장 9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지금 이 한센병자 나이를 추정할 때 한 40대로 봐요. 그리고 그 당시에 나이,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언제까지 살았느냐 할 때 60, 많이 살면 70까지 살고 그랬어요. 특별한 사람 80까지 살았기에 이제 모세가 사람이 강간하면 70, 80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거든요. 그럼 40대라면 60이 평균 수명이다 라고 했을 때 몇 년밖에는 못 살지 않습니까? 그것도 참 소중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영원하고 견줄 수 있을까요? 만약에 이 한센병에서 치유받았던 이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영혼의 세계가 진정 있을까 없을까 이런 상황 속에 있다는 것을 확인했을 때 그 영원한 세계에서 구원을 받은 자의 그 생각, 그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할 때 무엇과 비교하고 무엇과 바꿀 수 있겠습니까? 살아봐야 십몇 년인데 영원히 보장이 되었다는 이 사실을 확인한 순간 이것처럼 더 큰 기쁨과 즐거움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감사하면 감사한 그 감사가 나에게 축복을 불러온다. 감사하게 되면 더 큰 감사를 할 수 있는 은혜와 은총이 내게 부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감사는요, 감사는 자기가 할 일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보고 난 다음에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쓸 것 다 쓰고 즐길 것 다 즐기고 가볼 것 다 가보고 한 다음에 하는 게 아닙니다. 진정성 있는 감사는요, 이 한센병 환자처럼 받는 순간, 깨닫는 순간, 경험하는 순간, 아는 순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성이에요. 누리고 난 다음에, 다 해보고 난 다음에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거기에는 뭐가 없어요? 그것도 감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 거기에는 진정성이 없습니다. 정말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로다 찬송이 있는 것처럼 은혜를 깨닫는 순간 내가 해야 할 것이 뭐냐? 감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봐야 할 것은요, 왜 진정성이 왜 이렇게 중요하느냐라고 할 때 첫 번째는 감사에는 예물이 있어야 된다. 즉 은혜를 아는 만큼의 감사가 있는데 이 감사는 예물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이 한센병 환자에 예물이 있었습니까? 이 한센병 환자에게는 예물들의 진정성입니다. 이것이 감사를 만든다는 거예요. 아무런 예물이 없다 할지라도 깨닫고 아는 순간 내가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주님 앞에 가야 된다고 하는 이 마음속에서 와서 납작 엎드려서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뭐냐? 진정성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 한센병 환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예수님은 어떤 감사? 말로 감사해요, 감사해요, 감사 이게 아니라 내가 깨닫는 순간 이 깨달음 안에서 드려지는 감사, 이 감사가 진정성 있기에 그것을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정말 이러한 감사가 있을 때에 내 문제가 해결되고 내 문제가 치유되어지고 내가 회복이 될 뿐만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의 은총이 내 입술에 또 다른 감사와 찬양을 만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 감사에는 진정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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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부르는, 이것이 은혜였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고 외치고 간증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시는 말씀 안에서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